루틴이란 말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상생활이나 특정 작업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나 절차를 루틴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루틴, 습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뭐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루틴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루틴을 따라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덕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천국의 은혜를 입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본문 40절에서 시몬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의도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여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 주님이 기다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녀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향유 옥합을,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뒤에서 울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본문 37절, 3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본 여인 하면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유대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주님께 향유를 부은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죠. 근데 성경은 그녀를 뭐라고 소개하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대개 몸을 파는 여인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의 과거는 굳이 들출 필요가 없기 때문인지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굳이 이 여인의 죄가 뭔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죄인들을 모보듯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순전히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 동네 유명한 죄인인 이 여자가 죄인을 혐오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을까요? 그렇지만 용기 내서 예수님 뵙고 싶어서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갑니다. 당시 식탁 관습에 따르면 식탁을 기대가지고 비스듬히 기대서 발을 뻗고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섰을 때 갑자기 그런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지요. 여러분, 이게 그녀가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향유 옥합을 챙겨가면서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면 예수님이 식탁에 기대에 앉아 계실 테니까 주님 뒤로 서서 발 뒤에 있으면 눈물이 날 거야. 그럼 눈물이 나면 내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지. 그런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향유를 부으면 될 거야. 이걸 다 생각하고 그리고 갔을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때,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분명히 눈물이 나고 내가 감동해서 막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다 생각하고 오세요? 네, 아닌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녀도 뭔가를 계획하고 간 건 아니에요. 순전히 향유 옥합만 챙겨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뵈니까 예수님의 그 뒤로 그 발 곁에 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당황스럽게도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한두 방울 떨어진 것을 적셨다고 표현하지 않죠. 여기서 적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브레코는요, 비가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비가 내리듯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이 그녀의 눈물로 완전히 젖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닦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서 여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푼다? 이건 경멸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계속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상황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한 식사 자리인데 부정하다고 소문난,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가 왔고 그녀가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남달리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소문난 이 여자가 자기가 준비한 이 만찬의 자리를 완전히 망쳤다고 바리새파 시몬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다른 랍비들이라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고 할 때, 그의 발을 잡으려고 할 때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분명히 알 텐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이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시몬은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향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시몬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 둘이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숙련된 기술직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50만 원, 30만 원. 숫자가 20 이상 올라가면 제가 계산이 어려워서
일단 조금 1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이건 몇 년 전 일당인데 아무튼 10만 원으로 치자면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것은 얼마예요? 공 하나 더 붙여서 5천만 원 빌린 거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 빌린 사람은 500만 원 빌린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5천만 원 빌린 사람이나 500만 원 빌린 사람이나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 빌려준 그 사람이 그냥 없던 걸로 해, 내가 다 빚을 탕감해 줄게 하고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돈 빌려준 사람, 빚을 없애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답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한 푼도 쓰지 않고 500일 일해야 갚을 수 있어요. 500일 1년 4개월 이상 일해야 갚을 수 있는데 50일 한 달 20일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 빚을 더 많이 없애준 그 사람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훨씬 더 탕감해 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여자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아라 하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계속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파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지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손님을 초청하면 환대와 친절의 의미로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머리에 바를 감람유를 주었는데 이 시몬은 어느 것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이나 친근감을 표하는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죠. 예수님의 뒤에서 그분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젖은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으로 정도는 인정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인지 정도 보여주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셔요.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동네 유명한 죄인이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녀가 용서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동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에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동네에서 유명한 이 죄인인 여자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녀의 마음이 움직여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많은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극진히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여러분은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이야기에서 사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바리새파 시몬을 비유하고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동네 유명한 그 죄인인 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 빚진 것이나 500데나리온 빚진 것이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뭐예요? 둘 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달리 이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부인 이 여인은 자기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엔 우리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재판장에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확실히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이 누구긴데 죄까지도 용서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냐?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용서받은 예인에게 주님이 초점을 맞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구나, 그녀가 평안히 갔구나,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화의 왕께서 계신데, 많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주님이 계신데, 용서받고 평안히 간 사람은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 큰 죄인들과 고만고만한 죄인들과 조그만 죄인들이 다 모여 살고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큰 죄인들은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어떤 작은 죄인들은요,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죄인들은 큰 죄인들보다 우리는 좀 낫다면서 교만을 떱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 모두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만 했지 자기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을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과 달리 죄사함을 받은 이 여인은요, 눈물의 경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여러분 적게 사함받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주님을 평가하고 남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여인처럼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탕감받은 죄인이에요. 놀라운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섬기세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리 수원수모험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분들 다 그 몸의 지체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낫고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하고 그럴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모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용서받은 은혜의 공동체로서 그 누구도 우리 교회만 오면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녹아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평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